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받은 모든 축복을 저희 또한 그 이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렇죠?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 구절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봐야 뭐 저보다 2살 많지만 나이 70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인생이 끝날 때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다. 그 많은 위험과 역경마다 고비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것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장소에서 사건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으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본인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천박히 여겨지는 게 목동입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서 짐승의 벼룩, 벌레, 이 짐승의 냄새가 몸에 붙어있는 게 목동입니다. 짐승과 같이 먹고 자는 것입니다. 천박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직접 왕이 진두지 위에서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것을 도망다니는데 10년을 넘게 도망다녔고,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리고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전투에 참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평생 따르던 6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쫓겨나가면서 맨발로 그 올리브 언덕을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며 넘어가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는 모든 적국을 다 정복하였으며 나라를 평안하게 평화롭게 만들었으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인생을 다 끝날 때쯤이 되니까 그걸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하면서 이 시편 138편을 쓴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나라는 강성해졌고 자기는 왕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구절은 이렇게 시편 끝납니다.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계속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확신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감사의 내용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줄 믿고, 이 축복의 감사의 시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돕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대상은 누구나라는 겁니다. 누구나,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축복의 대상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것을 기도로서 늘 아뢰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이상 넘어가면 참 외우기가 힘들어요. 아마 곰하고 IQ가 비슷한지요. 곰도 자식이 3마리면 2마리까지만 기억해서 1마리 훔쳐가도 모른다 그러죠. 근데 요새 하여튼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기억하기가 힘든데 여러분은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시고 총명하시니까 할 일이 뭐냐? 그럼 첫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라.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네 번째, 그 기도로 아뢰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8편이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돕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이클 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창. 그 사람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암 말기였는데요. 병원에서 손 뗐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교사가 와서,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선교사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이 할머니가 나을 것이다. 치유를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했는데 병원에서도 손 뗀 그 할머니가 나아서 2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창의 온 가족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교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 손자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낳은 뿐 아니라 이 마이클 창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이클 창은 17세에 처음으로 가장 어린 나이로 테니스의 그랜드 슬램을 1989년에 그랜드 슬램을 차지했습니다. 프렌치 오픈을 우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I thank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without him I am nothing.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이 축복과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림,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누구만 복받고 누구만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너, 그건 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죽음을 내놓는다. 생명을 택하여라.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축복을 택하여라. 택하는 건 너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나라는 거,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능하건, 내가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되건, 내가 나이가 들었건, 내가 병이 들었건, 내가 인생에 큰 실패를 했건,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있건 관계없습니다. whatever.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그나시 잔 페데로프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아주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미국에서는 최고 상류층에 아주 그 화려한 분들의 그 클래스에 잘 알려준 피아니스트입니다. 1860년에서 1940년대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어느 연주회에서 어린 애가 하나, 나름대로 고상한 분들이 모여서 듣는 자인데 애가 올라와서 피아노를 치게 되는데 피아노 연주가 그 찹스틱이었습니다. 젓가락 행진곡 빠바밤 빰빰 하는 거예요. 따다란딴딴.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고상한 걸 바라고 조금이지만 천재적인 걸 바라고 뭔가 우아한 걸 바라는데 뭐 별로 못 치는 애가 미숙한 것이 수준 낮은 음악으로 유치하게 그걸 치는 겁니다. 애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상을 씁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누군데? 뭐 이런 걸. 근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전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 그 파데르프스키가 갑자기 그 애기의 뒤에 오더니 애보고 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 너 계속 연주해. 계속 연주해. 중지하지 마. 계속해. 너는 그대로 해. 알았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계속해. Keep playing. Don't stop. Don't quit. Keep doing. Keep going.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애는 갑자기 나타난 어떤 분이 뒤에 이렇게 탁 쓰면서 귀에다 그렇게 속삭인 걸 보고 듣고는 애는 그냥 그대로 치는 겁니다. 따다단딴딴 젓가락 행진곡을. 그러자 잠시 후에 그 피아노의 거장이 거기에 코드를 누면서 쳐주기 시작합니다. 오블리가또를 해줍니다. 그냥 그 애기의 음이 그대로 메인 음으로 살게 하면서 때로는 높은 음으로 그 사이사이를 쳐주고 때로는 베이스로 빠바바방 쳐주고 함께 막 그냥 아르모니코스 하모니 울려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쳐주는 겁니다. 뒤에 서서 얘는 조그만 애 앉아서 띠골 치는 겁니다. 그 거장이 와서 이거를 쳐주니까 갑자기 그 유치하던 음악이 갑자기 수준 높으며 화려하며 아름답고 웅장하며 때로는 섬세하며 때로는 감동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애기 보고 계속 쳐. 계속 쳐. 이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야. 그렇지만 메인음은 너야. 나는 너의 네가 직접 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네가 직접 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직접 고백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나는 네가 직접 고백하는 너의 믿음을 듣고 싶어. 너의 인생을 위로 올려놓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야. 조그만의 뒤에서 이거를 쳐주는데 그 오블리가또가 들어가면서 그 코드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으로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대상은 누구나 바로 나 자신이 그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난 망했다. 아이고 난 죽었다. 나는 죄 많은 나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뵐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난 이제 죽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망했다. 인생은 끝이다. 나는 죄 많고 더러운 자다. 나는 불결하고 정말 그런 자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고 무능한 자다. 인생이 실패자다라고 느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느꼈지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죽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무능하다. 죄 많다. 더럽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라핌.
세라핌, 그 스라빔 천사가 와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해주며 입술에 대며,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고 악이 사라졌다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복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냥 절한 거예요. 밤새 고생하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배 두 배가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축복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꿇어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도 그 축복의 대상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인저 그 도다리, 가루치, 메루치, 꽁치 뱉다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그래서 서로 돕고 기도하면서 신비하게 오묘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비하고 오묘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맛보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 사회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눌려 지내는 사람, 그리고 큰 상처가 있는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에 괴로워 떠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불안한 사람, 앞날이 막막한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다 주님의 축복,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지려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교인들끼리도 그런 말을 전하고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격려를 해주고 밝은 앞날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 영원토록 그 축복에 갈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생의 절망적 상황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제일 독서와 시편과 복음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면, 다윗 이상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까지는 안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생각한 분들이 그 다윗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왕과 구약의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이 알고 싶어하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축복받은 게 우리 신약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구약의 왕들 누구도 몰랐습니다. 예언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자녀가 되며 온 우주를 다스릴 그 축복의, 영원한 축복의 후계자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왕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존대하는 자 나도 그를 존대하리라. 나를 제일로 여기는 자 나도 그를 제일로 여기리라.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나도 그에게 기도응답을 1순위로 하리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제3순위, 제5순위로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 제3순위, 5순위로 놓으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두 번째로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리라. 나는 주지사가 되리라. 나는 국회의원이 되리라 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운 적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인류대학을 가리라 한 적 없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쉬운 것만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충성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고 싶을 때에만 그런 것만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하고 충성하며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따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곤란하고 손해가 되고 고통이 따라와도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슈퍼 파워, 슈퍼 내추럴 파워, 초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시편 37편 5절에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범주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충성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에 사자와 곰의 아가리에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블레셋 놈을 골리앗 장군요. 저 놈에게서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삼라만상 모든 것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시며 예수님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또 성자이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귀하게 또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 100세의 자식을 임신시키셨고 아브라함에게 비천한 노예를 국무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온갖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그것을 기도로 요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끝 다윗은 항상 확신에 찬 기도와 간구를 아뢰입니다.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시미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위에 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